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내용들, 아마도 어떤 내용이 오늘 또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와 성령의 잉태.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탄생하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와 성령의 잉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조금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요일은 대부분 교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는 굉장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이렇게 의심 없이. 그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논쟁과 또 우리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되어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초기 교회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이러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신이래, 신이 이 땅에 오셨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훨씬 전에 이 땅에 오셨었다. 누가 그걸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되지만, 초기 교회에서는 이게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과연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가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저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이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저 높은 곳에, 다른 세계, 그곳에 있는 진짜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 오신 인간인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논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읍시다 그러지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공부를 했어요. 지식을 가졌어요. 적어도 대학생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식이 생겨났는데 무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는 공식이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 예수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또 걸쳐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냐? 그래서 그 유명한 트리니테리언 컨트로버시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많은 그 논쟁과 그리고 신앙적인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존재가 일어났냐면 유일신론을 강조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복잡하게 나올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지금 본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 쭉 설명되어진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둘이냐? 하나님이 또 그 이상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좀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단일 신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론이 생겨나게 돼요. 이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태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이 들은 내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제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한 조물주요 창조자인 위대한 하나님, 그러다 이 세상에 딱 내려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걸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려고 죽으셨는데 죽으시면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죽음은 어딘지 좀 다 죽은 게 아니야. 적당히 죽고 살아날 만한 걸 남겨뒀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는 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여기서 또 논쟁이 일어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짜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그럼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도 가짜가 아니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가짜가 되면 우리의 구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엄청난 엉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거짓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무엇으로 바꾸어 가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어떤 상태에서 낳았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처녀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할렐루야. 이걸 참 믿으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 오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져서 태어났어요.
아까 가연설 얘기를 해줄 때 가짜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는 게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잖아요. 이제 살짝 옆으로 가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는데 마리아가 인간이지만 인간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분별할 수 있지만요, 그때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테오토코스, 테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토코스는 낳다, 출산, 그런 뜻이어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카톨릭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불러서 리포음드 처치라고 해가지고 우리 카톨릭 교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믿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신모라는 말을 써요. 신모. 그 신모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테오토코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신모에 대해서 굉장히 또 논쟁이 일어나요. 한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를 낳았을 뿐이다.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이 막 또 일어나서 한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졌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셔야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2부 예배 때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3부에서 설명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확 길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절대적인 구속자,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완전하신 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셔야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 버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죄가 예수님에게도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무리 죽어도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느 이단 교리에서 나온 것처럼 누가 예수다, 누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라고, 안증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 지금 나오는데 한국 사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근데 그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저쪽에 강북의 어느 지역에 큰 교회를, 감리교회가 이 이단에게 교회를 팔았어요. 왜 팔았나? 우리 돈으로 15억 원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 이단에다 덜커덕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요, 교계 뉴스를 잘 보셔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 뉴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뉴스 이런 것도 보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되느냐? 교계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의 이 뉴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이 전부 최신 뉴스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절대로 다른 뉴스를 궁금해할 일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미국의 어느 주에는 얼마나 추운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반대로 호주의 어떤 도시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요. 아스팔트가 녹아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지구의 3분의 1이 기근이 나고 굶주리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잖아. 그거 신경 써?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경 써야 돼요. 아멘. 신경 써야 돼요. 이런 일이 나면 인자가 너희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근데 요거를 누가 제일 많이 인용하느냐? 이단들이 많이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사단의 함정이에요. 아이고, 저딴 소리 하면 저건 이단이야. 이단들이 떠드니까 우리는 그냥 귀 닫아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억이 아니라 150억을 더 준다고 해도, 1,500억을 더 준다고 해도 이단에게 교회를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천에 얼마나 많은 여러 교회들이요, 송내 저쪽까지 이단에게 교회가 팔려 넘어갔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밥을 굶을지언정 이 교회를 이단에게 팔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돈 얼마에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도 아무렇지도. 지금 감리교단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계 뉴스를 잘 보라는 거예요. 교계 뉴스를 보면 미국의 유명한 PCUSA라고 하는 교단, 미국의 연합교단이, 우리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 이렇게 PCUSA. 근데 거기가 동성애 찬성하는 바람에 통째로 교단이, 그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교우들과 약속을 하고 교회를 깨끗이 비우고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단에서 예배할 수 없다.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지금 강 건너 불처럼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금년에, 내년에 일어날 선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나라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여러분, 그것을 깨워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교회가 가고 있는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데, 통째로 예배할 수 없게 되는데, 이단 교리에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동방 종교, 또 그다음에 로만 카톨릭, 이런 데에서는 여전히 이 데오토코스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 교황 비오 11세가 이 에베소 공의회
1500주년을 기념하는 1931년에 바로 마리아의 그 중요한 대축일로, 그래서 유명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고 하는 이런 날을 지정을 하게 돼요. 신성 출산 또는 하나님의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원 불멸의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낳은 여인, 이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한데 묶어서 논쟁이 막 일어난 그것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이제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언급되어졌던 이 3세기 경부터 일어났던 이 많은 것들을 다 묶어 오다가 조금 전에 설명한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확정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모가 되는 거예요. 신의 어머니.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나중에 이단으로 이제 다 몰려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쭉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갑자기 헷갈리시기 시작해요. 믿어야 돼요. 아멘. 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어요. 오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돼요?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건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이 위험한 교리는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건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 앞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 우리 찬송가에 그 내용이 잘 적혀 있어요. 찬송가 130장하고 131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요, 131장 또 130장 두 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자, 130장의 가사를 보십시다. 1절,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 다음에 2절,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주를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3절이 온 처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가사 내용이 확실하게 대단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31장 마찬가지. 다나와 찬송 부르세 한없는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을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길이세. 그래서 절대로 이 마리아를 높여서 마리아를 찬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높이는 가사들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를 높여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모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발언이나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것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아이를 가진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좀 더 존중을 하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인정을 할 뿐이지 그는 절대로 신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신의 어머니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이거 다 덮어놓고 신비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라고 불리우는 우리 개신교는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 1차 니케아 공의회 거기를 거치면서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뭐 하나님의 어머니, 뭐 신모 이런 의미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533년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때 할 때 어떤 이야기가 교리로 확정이 되냐면요, 평생 동안 동정녀로 계셨다. 이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흔히 인간적으로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형제들이 주르륵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터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시 바뀌게 돼요. 1854년에 원죄 없는 잉태.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1950년 이 교황에 의해서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는 드디어 승천까지 하게 돼요. 성모 마리아 승천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불가능한, 아마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뭐 부모님들이 굳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처럼 믿는다고요? 마늘을 먹은 곰이 인간이 되었다는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이해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모 마리아를 높여서 어디까지 가느냐?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톨릭 미사의 내용 가운데 서두에 이렇게 나와요. 성모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리폼드 처치, 개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개혁 얘기하죠. 개혁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정말 잘 믿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교계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생 동정녀였다? 아니에요.
우리 그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동정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건 믿지만 그 교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 교리를 넘어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우리 목사님들께도 질문하세요. 그냥 입 다물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모르고 갔는데 이게 잘 믿는 거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추워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셨다는 데 대한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단 그러나 예수님은 일평생 동정녀였다. 왜냐하면 그는 신모,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신을 낳았으니까 신의 어머니다. 이 개념으로 넘어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오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단지 탄생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 드린 여인으로서 참 귀한 헌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리아가 뭐 승천했다든지 이런 대놓고 막 이런 가톨릭의 친구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도 안 되고 혹시라도 뭐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이게 신상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행동도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십계명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 여기 이 교리 속에 바로 무엇이 들어가냐면 우리 민족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장례식을 갔다 왔지만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는 아시죠? 분향, 향을 꽂아놓고 분향을 하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그 꽃 정도 이렇게 꽃을 헌화하는 이렇게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그 헌화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하면 우상숭배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의 수준에서 그걸 멈춰야지 거기에서 무슨 고인이 했기 때문에 이제 죽었는데 그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의 인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돌보아 주시고 내가 오늘 여기 왔다 갔으니까 나를 좀 돌보아 주세요. 뭐 이런 자세의 마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요, 귀신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백하게 우리는 오직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톨릭 믿는 분 만나자마자 너는 이단이야. 넌 잘못된 거 믿고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톨릭 다니던 분들이 개신교로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지금은 가톨릭을 가신 분들이 있대요. 저는 그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가톨릭을 가세요? 그러면 목사들이 좀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아서 가톨릭의 사제들은 깨끗하고 정직해서 갔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갔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미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거기 드리는데 걸림이 없느냐? 그랬더니 차라리 여기서 이 듣는 것보다 더 엄숙하게 느껴진대요. 거기 뭐 이렇게.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쪽이든 아니면 엉뚱한 이단이든 어디선가 이런 걸 들고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명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다. 왠지 경건해 보여요. 왠지 거룩해 보여요. 막 찬양이 울려요. 그리고 거기에 가사 내용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또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 왠지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목사가 불의한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가 혹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서야 되겠느냐. 가톨릭 쪽에서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제 이론이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하여 수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이 부분에서 부딪혀요. 여러분 교계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WCC 저는 굉장히 지지해요.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우상숭배적 요소들을 그냥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직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일단 하나가 되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되어진 것은 버려야 되겠죠. 우상숭배 요소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앞에서 맨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는 하나님인가?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명백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신 우리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가? 하나인가?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가르쳐서 같다, 하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 이것도 이단적 교리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절대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믿어서 이단적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도 하지 말며 우리가 그런 이단적 요소에 빨려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물으셔도 되고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에게 물으셔도 친절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 교리는 확고하게 믿되 그거를 절대로 넘어서서 엉뚱한 이야기, 신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또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많은 논쟁과 이야기들 가운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명백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탄생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셨음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안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